시편 45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우리 또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공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영광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래가 신명과 이때의 향기가 있으며 사나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네, 예수님과 크리스천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뭐 성경 도처에 나오죠. 대표적인 게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천국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부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거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모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고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지금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묘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45편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왕의 결혼식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신부된 크리스천들 결혼, 만남 이런 관계 속에서 파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파트예요. 뭐냐면 1절과 9절까지는 신랑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까지는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고 그분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혼한다고 이렇게 왔던 청년들 보면은 뭐가 좋냐 이러면은 좋은 거 이야기 다 합니다. 뭐 좋은 거 없어 이렇게 하고서 결혼하는 청년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좋냐 그러면 뭐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그런 거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뭐가 좋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가 중요한가?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인데 첫 번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 구약에서는 주로 복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은혜가 나옵니다.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구약의 복은 은혜로 읽으면 다 되고요.
신약에서는 복이란 이야기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복을 또 신약에서도 은혜로 생각하면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머금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죠? 위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그렇죠?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죠.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다. 이게 40편, 45편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이야기인데 신데렐라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 이게 되게 복음적인 거거든요. 거기 보면 그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비천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비천한 여자. 막 그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아시죠? 그죠? 그 여자 이름이 엘라거든요. 엘라. 그 왕자님을 만나서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역전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신데렐라에서 그 신더라는 게 뭐냐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신더, 죄, 그죠? 타고나면 없어지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 죄 같은 존재가 플러스 엘라, 그러니까 신데렐라의 주인공 엘라, 죄 같은 존재인 엘라가 뭐가 돼요? 신데렐라가 됐다는 거예요. 신더 플러스 엘라인데 그 뜻이 되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데렐라가 죄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개할 때 엘라를 만나서 신데렐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음적인 거죠. 우리 죄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복음적이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다 영적인 신데렐라라니까요. 맞죠? 신데렐라.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너무 비천하고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었던 우리였는데 멋진 왕자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신부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예. 그래서 신데렐라 얘기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신데렐라 이야기도 읽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히 복음적인 거예요. 예. 복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은혜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결국에는 건진받는 거. 그렇죠? 고난을 아무리 받아도 언니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왕자님 만나는. 그래서 복음에는 역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비약이 있어요. 내 삶이 지금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신데렐라처럼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부로 여겨주시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그 초청하는 손길 거절하지 마시고 붙들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은혜가 있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강한 용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에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용사라는 것이죠. 칼을 차고 영광과 위엄이 있고 5절에 보니까 활을 쏘는데 얼마나 세게 썼는지 원수의 염통까지 뚫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자라도 제가 신부라도 그렇죠. 이런 든든한 남자가 있으면 안전하겠죠. 그렇죠. 좋겠죠. 맨날 빌빌대고 도망치고 쪼잔하고 능력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강한 용사 같은 그 남편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센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데 뭘 걱정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음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센 분이 우리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강한 분이 강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다. 아멘. 내 신랑이 내 옆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되셔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걱정을 합니까? 시편을 읽는데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방패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방패시다. 맞죠? 그죠?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느냐? 그렇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그도 그러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걱정, 근심, 두렵죠. 사실 우리 두려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여러분들 걱정, 근심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6절, 7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귀는 평안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네, 그래서 6절 7절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 되시고 그죠? 능력 되셨다.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능력도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 다 공평하게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랑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신랑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신부 대신 우리 신부된 우리 그렇죠? 여러분 왜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선택을 받아요? 단락 때문이죠, 그죠? 예, 그 동화책을 잘 보세요. 왜 신데렐라가 왕에게 그 왕자에게 딱 선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원했던 모습에 딱 맞는 거잖아요. 신데렐라 그 신발이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딱 맞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이에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모습 내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똑같으면요. 똑같이 그 신데렐라가 언니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선택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별된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 때
왕자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도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들과 남편들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예? 거룩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한 여자만을 사랑하면서 가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이라고 부르고 남편이 아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준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맞죠? 그죠? 가정은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돈 많은 가정들이 왜 깨어져요? 왜 깨집니까? 거룩하게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지금 신랑과 신부가 한 게 뭐예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11절이 그 얘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내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분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계속 지켜나갈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이게 결혼식이 되고 신랑이 오시면 이제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부로 초청을 받았고 신부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들러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나 혼자만 신부 되는 게 아니라 들러리들 많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된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먹고 자고 그렇게 입고 이런 거에 신경 쓸 거 아니라 뭐예요? 신부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님만 쫓으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이게 신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오늘 먹고 자고 입고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신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택함 못 받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으로 영혼 구원하면서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그게 우리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이길 수도 없고 현실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택함 받은 자녀임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불의와 공의와 또 방패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은혜, 신데렐라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또 많은 사람들을 들러리로 데려갈 수 있도록 칭찬과 존귀로 구별되는 그런 은혜에 우리 종들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선택받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